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노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상당히 덥지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꼽으라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오늘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진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진리. 성경은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의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고 은혜와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핵심을 담아서 우리에게 풀어주는 것이 갈라디아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가장 먼저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수리의 안디옥에서 선교사라 파송을 받아가지고 바보섬을 지나가지고 아탈리아를 지나서 산을 넘습니다. 산을 넘고 나면 비시디의 안디옥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고니온, 꼬냐가 나오고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을 1차 선교행을 했습니다. 돌아올 때는 더베에서부터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같은 길을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같은 길을 다시 돌아올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같은 길을 여러 번 반복해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가 잘 세워져 있나? 바른 복음이 그대로 잘 전파되고 있는가?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져 있는가? 세워져 있으면 격려하고 떠나게 되고 잘 안 세워져 있으면 바울이 함께 했던 선교팀의 한 멤버를 그곳에 다시 사역하도록 남겨두고 떠나면서 사람을 세우고 제자를 세우면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 다녀오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잘 자라야 되는데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오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복음 외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는 이런 거짓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죠.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 이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인데, 이 은혜의 복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 은혜의 복음만 있으면 의롭게 되는데, 이 은혜의 복음만 있으면 우리가 하늘의 인생을 사는데, 거짓 교사들은 여기다가 다른 걸 뿌려서 한 거예요. 복음을 받아도 할례 받아야지. 구약이 할례를 가져왔습니다. 아니 율법도 지켜야지.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와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아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바로 편지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바울의 뜨거운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진리 위에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한 형제 자매 앞으로 결혼할 거라고 서울 사는데 제가 교회를 건면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꼭 교회를 정할 때 마지막 나한테 한번 전화를 달라고. 안 그러면 내가 소개해 주겠다고. 어떤 교회를 가야 됩니까? 명확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복음이 명확하게 선포될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단 말이죠. 그래 조금 전에도 찬송하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사실 인생은 은혜로 살아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은혜로 살면요 항상 행복합니다. 자꾸 내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힘들어하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아니 내가 손해보면 되죠. 상대방이 잘 되고 나면 어떡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거든요. 잘된 상대방도 결국은 깨달아지면 나를 또 세워주거든요. 은혜로 대하면 인생은요 하늘의 행복의 영광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것도 은혜로 받는 것이고 사는 것도 은혜로 사는 거예요. 상대방을 잘 되게 보세요. 상대방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정죄하려고 그러고 고소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내 자신이 힘이 듭니까? 상대방도 또 그렇게 나한테 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생에 행복은 어디 갔는지 모르고 오히려 내 삶의 은혜가 떨어지는 걸 보게 돼요. 은혜를 자꾸 우리가 누리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이 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계속 은혜로 대하는 게 없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갈 수 있는 게요 죄 짓고요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 보면요 정말로 정말로 악한 존재예요. 죄 짓는 거 얼마나 잘해요. 마음으로 죄 짓고 손발로 죄 짓고 머리로 죄 짓고 죄 짓는 거 얼마나 잘합니까? 선한 건 잘못하면서 죄 짓는 건 너무 잘하잖아요. 하나님 보시면요
심판에서 십자가에 매달고 싶은 것이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늘 부르셨단 말이죠. 우리가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보시면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는요 50보 100보예요.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 보시면 아무 차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불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로 불러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는 우리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대하는 것이 내가 행복한 길이에요. 또 그 사람도 행복해지게 되고, 아주 인생이 행복하게 사는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신의 은혜가 정진되죠. 또 나하고 만나는 사람, 그 사람도 은혜가 정진되죠. 그럼 하늘의 행복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15절에 봐도 이런 말씀 나와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바울은 율법학자였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정죄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할 때에 그 앞에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가면서 앞장선 사람이에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대장의 공문을 가지고 감옥에 가두려는 사람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바뀝니다.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됩니다. 바울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정하셨구나.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부터 나를 택정하셨구나.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불렀단 말이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면 참 하나님 은혜였구나. 내가 잘한 것 같았지만은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더라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을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반대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모태부터 나를 선택하셨고 그 은혜로 나를 불러내셨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요. 그래서 그는 평생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다가 모든 생명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바울은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내 생명도 조금 더 아깝지 않다면 또 다른 거 아까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아깝겠습니까? 돈이 아깝겠습니까? 내 에너지가 아깝겠습니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바울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걸 알게 된 거죠. 이 은혜의 복음을 내가 목숨 걸고 전해야 되겠다. 아마 바울은 마지막 대리석유에 목을 대고도 참 행복했을까 저는 생각해봐요. 참 행복했구나. 도끼가 목을 찢는 순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오게 하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교하는 그 장면에도 바울은 은혜 가운데 감격스럽게 순교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번에 바울의 순교토에 가서 제가 그 대리석 앞에 서서 참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다. 은혜로 산 사람이다. 목을 대고 놓고도 참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이다. 뭐 도끼날이 뭐 그렇게 무섭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게 더 좋다고 그랬는데 이 땅에 잠시 있거나 뭐 빨리 가나 뭐 큰 차이가 뭐 있겠습니까?
이렇게 은혜로 살았단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은혜로 사는 것이 복이에요. 은혜로 살면요, 하나님이 부어주는 것들이 있어요. 삶에 기쁨이 있고요, 감격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나면 내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에 진정한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보면 이제 자유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어요.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헌법에도 자유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깊은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끊어져 있던 관계인데 하나님과 나 사이가 예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이어졌잖아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자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단 말이죠. 우리 예수 이름을 좀 많이 불러보세요.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면요, 예수님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지고 평강이 부어지고 자유가 부어지고 기쁨이 부어지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고 나서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죠. 그러니까 그 자신을 다 들여서 사람을 키우고 복음 전하는 데다가 인생을 걸었죠. 우리가 지나고 나면 남는 게 결국 하나님의 은혜고요, 내가 세운 제자들이에요. 자녀를 말씀 맡은 자로 키워내고 또 내가 전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또 제자로 키워내고 인생 끝날 때 그들과 마지막 대화하는 순간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순간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만났을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면 많은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을 세워서 교회를 맡기고 그들이 계속 복음 전하면서 또 교회들이 계속 세워지고 지정인 안에 한 2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이 은혜의 복음을 들었단 말이죠. 참 놀라운 은혜죠. 이렇게 바울이 살아갔는데 바울은 보면 핵심이 뭐냐면 이 복음을 하나님께로 들었다는 거죠. 계시의 복음이라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비판하기를 바울은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의 12지하 속에 바울은 포함되지 않잖아. 바울은 예수님께 언제 복음 받았어? 예루살렘에 갔다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한테 배운 거 아니야? 그거 사도 아니잖아.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내가 예루살렘 간 게 아니고 아라비아를 갔다. 아라비아. 이 아라비아는 어딘지 성경학자들은 확실하게 잘 몰라요. 나바티안 왕국이 아닌가 저는 그쪽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베트라이 지난번에 가보신 분들은 그 안쪽에 들어가 보니까 교회터들이 많이 있죠. 기도원터도 있고. 이곳에 가서 한 3년 동안 바울은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복음을 깊이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죠. 게바를 만납니다. 15일만 있다가 내려옵니다. 게바, 베드로에게 복음을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점하고 내려왔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뒤에 14년 후에 AD 한 50년경
이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야고보를 만나고, 야고보가 그때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또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억지로 받지 않겠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핵심은 할례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맞냐 안 맞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표징이에요. 물론 이 할례가 이제 신약에 오면 세례로 연결이 되는데요. 근데 이 당시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을 해서 바른 복음을 흩어져 놨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 예루살렘 올라간 이야기 하면서도 디도가 올라가서 할례 안 받았다, 그럼 이방인이지만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은혜의 복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은혜의 복음만 있으면 의롭게 된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1절 한번 보세요. 에어컨 조금만 높여주세요. 조금 더 작게 해주세요. 11절 한번 봅시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며 떠나 물러가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게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게바죠. 이 게바가 안디옥에 왔단 말이죠. 수리아 안디옥. 지금은 터키 남쪽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원래 시리아 땅이 있는데 국민 투표를 통해서 터키 땅이 됐는데요. 옛날엔 큰 도시였어요. 지난번에 지진 난 곳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야기를 갈라디아서에 담고 있습니다. 그 뭘 책망했냐? 12절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총회장,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이 이르기 전에, 아마 야고보가 직접 보낸 것 같지는 않고요, 온 사람들이 야고보에게 자기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많이 해석을 하는데요.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 게바가요,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떠나 물러갔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원래 베드로도 유대인이잖아요.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또 율법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옥상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보자기에다가 뭐 돼지라든지 부정한 동물을 싼 보자기가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 음성이 됩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거든요. 이 사람도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근데 부정한 짐승을 막 잡아먹으래. 조금 있다가 어떤 사람이 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입니다. 이방인이 보낸 사람이에요. 고넬료 백부장께서 베드로 사도님을 좀 모셔오라고 그럽니다. 이때 베드로가 깨닫죠. 이방인이 와서 초청하는데 베드로가 가게 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안 갑니다. 밥도 같이 안 먹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랑 같이 안 섞여요. 자기들이 선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전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고 방언이 임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구나. 이거는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경험이에요. 이전까지는 하면 유대인만 복음을 전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했는데 고넬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이방인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러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니까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해갖고 어떡합니까? 물러가는 거예요. 떠나 물러가는 거예요. 안 그러는 척하고 물러가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본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바울이 책망하는 거죠. 아니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왜 쏙 이렇게 물러가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대인 아닌 사람하고 밥을 안 먹습니다. 제가 이제 구약 전공할 때 저를 가르치던 김진석 박사님이 미국의 더랍시 유대인 학교를 다녔습니다. 유대인 학교는 최고의 학교예요. 그래서 수메리어 학을 가지고 이번에 학위를 받으셨는데 교수님하고 식사하자고 몇 번 얘기했대요. 근데 교수님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내가 개 같은 이방인하고 왜 밥 먹냐고 제자한테도 막 그렇게 얘기한대요. 한 번도 밥 먹은 적이 없대요. 근데 우리에게 오셨던 현영수 교수님은 유명한 랍비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이게 식사를 하셨잖아요. 한 20년 같이 살았잖아요. 그걸 보고 김진석 박사님이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에델리스턴이 아니라 마비 같은 분들은 굉장히 유명한 랍비들이에요. 이분들과 같이 쉐마를 연구하고 하니까 김진석 박사님 거기서 많이 그분은 특별한 분이구나. 이렇게 유대인들이 개방을 안 합니다. 한 번 제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삭이라는 랍비를 만났는데 이분을 한번 초청하려고 해보니까요. 쉽지 않더라고요. 비행기를 꼭 비즈니스를 끊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코스 음식을 배달해 달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한남로밖에 없어요. 모시도록 우리가 당에 결정했다가 도저히 여건이 안 돼서 모시지 못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유대인들은 까다롭습니다. 613개 율법 중에요. 음식에 관한 규례가 제일 많아요. 정결법, 손 씻는 거, 음식 먹는 법 이것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하고 먹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온다니까 어떻게 해요? 밥 먹다가 그냥 떠나 물러가는 거야. 이방인과 밥 먹다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13절을 읽어볼게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남은 유대인들, 그 중에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얘기죠. 네, 바나바도 원래는 유대인이죠. 그들의 외식에 유혹이 됐다. 바울이 지금 요점은 뭐냐면 아니 이방인하고 밥 먹으면 어때?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방인하고 밥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들이 오니까 두려워가지고 밥 먹다가 물러간 거라. 여기에 대해서 외식한다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이 내용은 이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바울이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봤다. 아니 이방인하고 밥 먹는 게 괜찮잖아요. 은혜 가운데는 괜찮죠. 메시아니주 그 유대인 중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제가 2017년에 그 성서공회 총무하기에 보니까 한 3만 명을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믿는 거 아마 지금 훨씬 더 많이 믿을 건데 그 사람들은 이방인하고 밥 먹죠. 그들 예배 가운데 한번 가봤었는데 요셉이라는 친구가 그때 복음을 전했는데요. 유대인 가운데도 은혜 복음 받은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밥 먹어요. 밥 먹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야곱에게서 온 사람이나 이제 할례자들을 오니까 두려워가지고 이제 물러갔다. 식당에서 나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바르게 행하지 않음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다인답게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아니 이방인하고 그래 네가 밥 먹는 게 뭐가 잘못이야? 은혜 복음을 받았잖아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밥 먹는 데서 물러간 거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면서 하는 얘기죠. 아니 그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다인답게 살게 하느냐. 아니 베드로는 아니 네 속에 보니까 뭐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고 해야지 구원받는다는 그게 아직도 너 두려워하고 너 지금 그러고 있잖아. 그거 아니지. 우리 은혜를 복음 받으면 할례 안 받아도 율법 안 지켜도 우리가 구원받잖아. 이방이라고 밥 먹는 거 그거 자연스러운 건데 왜 물러가? 이렇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진리의 기반을 두고 사랑해야 됩니다. 동성애라고 한번 해보세요. 동성애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퀴즈 신학을 하는 사람은 뭐냐면 아이고 동성애 사랑하지 않느냐고. 물론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진리의 기반을 두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인은 사랑해야죠. 그러나 죄는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방인하고 밥 먹는 거 이거 예수 믿고 나면 누구든지 우리가 밥 먹을 수가 있죠. 미국 사람들은 보면 백인과 흑인, 물론 백인을 제일 쳐주고 그 다음에 흑인을 쳐주고 동양인, 황인들을 조금 좀 약간 밑으로 보는 경향이 있죠. 유럽에 가봐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종에 관계없이 이전에 믿었던 종교와 상관없이 그 집안과 상관없이 그 가진 것과 상관없이 배운 것과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우리가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서로 세워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자, 우리 15절과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본래 우리는 유대인이었지. 베드로도 바나바도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이방 죄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의롭게 되는 건 어떻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줄을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의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나는 게 돼요.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를 받잖아요. 제사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무죄를 선언하는 거예요. 법정적 용어인데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랑과 사랑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은혜가 흘러들어오고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흘러들어오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흘러들어오는 건 뭐예요? 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뭘로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참 대단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의롭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된단 말이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요절인데요.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랑 밥 먹어도 상관없고요. 누구한테 복음 전해도 상관없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베드로가 이방인과 밥 먹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고 할례자들 이런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고 밥 먹다가 떠나갔는데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로 개발을 책망하면서 우리가 은혜로 다 구원받은 거 아이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 거 아니잖아.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우리가 삶도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살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우리 자격에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 자격도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는 공짜 선물이에요. 우리 다른 사람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밥 먹는 것도, 직장생활 하는 것도, 가정생활 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모든 걸 뭐예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예배도 은혜로 드리는 거예요. 이 가장 큰 복이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게 돼요. 또 다른 사람의 이 은혜가 흘러가게 돼요. 우리가 자유롭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 자유로운 삶을 산다는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자신을 묵지 마십시오. 자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다가 또 나도 정죄하고 또 다른 사람 묵다가 나도 묵기고 다른 사람 공격하다 또 내가 또 상처받고 또 공격당하고, 이건 은혜의 삶이 아니에요. 용서하고 선대해주고 복음 전하고 서로 자유롭게 교제하고 이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고 예수 믿게 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이게 하늘의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